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5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함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백삼목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삼 목장 고백처럼 한없으신 하나님 계속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백삼 목장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오늘 말씀이 길대요. 조금만 힘냅시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아차 싶으시죠? 아이고, 긴 줄 알았으면 안 올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또 많이 뵈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네,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자존심이 높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높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센 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들었던 말 뭐가 있을까요? 어머 목사님 머리가 네, 점점점으로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귀여워요라고 끝나실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오늘 정말 깜짝 놀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소년부 아이들에게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저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제 머리를 보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랬더니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전분과 똑같아요. 네, 그 전분과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 전임자분, 네, 그분과 비슷하다도 아니었어요. 그분과 똑같아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라 쿨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존심만 셌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제가 애들에게 이러기는 했습니다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면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존감을 세운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자존심을 착용하게 되면 반발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로 나오지 않고 부담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한 것이 없어서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 내세우고 싶은데,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네가 나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꼴랑 그 자존심 때문이니? 라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시는 것. 이것이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세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감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으로 반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들으라. 내가 심판할 거야. 죄를 빨리 발견해. 그리고 빨리 회개해. 미가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외치던 메시지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고 4장에서 5장 사이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회복하시겠다라고 4장 5장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내가 한 말 이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순종하다라는 여기서 이 말은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듣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쉐마,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5장 15절의 말씀과 6장 1절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듣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6장 1절에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명을 기억하신 상태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이야기가 길어졌죠? 빨리 진행합니다. 6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는 하나의 재판 과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되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변론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변론 말 그대로입니다. 5절까지는 변호인이 변호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가를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9절부터는 반대로 검사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법원에 고소합니까? 왜 고발합니까? 억울하면 고소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고발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지요. 그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가 뭔가 불합리하게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고소하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풀려고, 답답해서.
성도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아까 읽으셨습니다. 8절까지 읽으셨는데 5절까지 읽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까?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억울해 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요? 작은 산들을 향해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할 곳이 없어서 산과 언덕에 하나님은 지금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소연하고 계신 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너희 지금 나한테 왜 이러니?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신 거예요. 너희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니?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찢어 놓을 수가 있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산들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왜 나를 얘들이 왜 내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얘들이 왜 내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라고 하소연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갑자기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올라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쭉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 갑자기 뿌얘졌다가 뭐 하나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눈물 한 방울을 흘리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영화를 보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그 구원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보며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말하는 그 음성 앞에선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하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왜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첫 번째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출애굽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와 노력 없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거저 나오게 되었는데, 이 거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 몸값을 치렀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몸값을 치르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죠? 그렇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집트를 하나님의 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 맏아들들을 다 죽였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첫 아들을 하나님이 희생시키신 겁니다. 적과 싸워서 이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대가들을 치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흘려지는 희생과 치러지는 대가들 때문에 구원받는 이들이 여전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나의 구원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거저 온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들은 게 아니라 분명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거저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저받는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거저 온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발락과 발람 사건 때문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다들 아시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동쪽 모압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입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유명한 점장이었던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모압 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주해, 저주해.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축복해.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이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내뱉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위에서 축복을 하는 것.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진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모르는 중에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려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를 내게끔 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 힘으로 이제껏 살아온 것 같지? 그렇지. 하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켜줬는지를 기억해야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가득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은 스스로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더 편하게 살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은혜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야,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요즘 우리가 성경을 썼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런 네 가지 없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얼마나 보호해 줬는데 너희 이거 몰랐지? 니들이 모를 때도 나는 니들을 계속 보호해 주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미가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라는 발음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을 특별히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때 사건과는 다르게 한 가지 일을 더 맡기십니다. 무엇입니까? 돌 12개를 강 중앙에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홍해 때 흔적이 안 남았더니만 얘네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 12개의 돌을 돌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 길을 갈라주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까? 이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년부 같았으면 이따만큼 많았는데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교회 갈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혹시나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철석같이 들어주셨어요. 그럼 잘해야죠. 그런데 나 몰라라 하며 뒤돌아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팽개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언젠간 네가 나를 알겠지. 언젠간 나를 알고 나를 믿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어정쩡하게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이 장날입니다. 이참에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1000마리의 양, 그 다음엔 내 맏아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은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러한 제물일까요?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던 것, 그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8절 말씀을 지금 계속 보여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미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알잖아,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미가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실천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가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공동체원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왜요? 내가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잘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말합니다. 신앙의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겁니다. 기복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 힘들다고 잠시 하나님 뒷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 기쁘다고 내 중심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2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이 진짜 그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줄여보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이웃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에 꽂혀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내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실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엄청난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음성 기억하며 그 음성 마음에 품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